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넷째 주일의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시절에 어린이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이태선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러한 찬송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 달밤에 벌어지는 연꽃 잎처럼 우리들을 다정히 불러주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하늘, 봄하늘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원수들도 모두 다 품어주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바다, 값비싼 보배들이 가득함 같이 기쁨으로 내 소원 들어주셔요. 저런 가사인데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들을 다 정히 불러주어요. 이 후렴 가사거든요. 1절의 후렴 가사인데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정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때로는 원수들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주님께서 기쁨으로 다 들어주신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엄마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엄마가 되어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남편이 받을 시련이 있다면 미리 다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다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한낱 인간인데 많이 모자란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충분히 많이 받았으니 제게 주실 것도 저희 집 가장인 신랑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더 많이 주세요. 아울러 출산 앞두고 여러 걱정거리가 많아서 어제는 또 울다가 잠들고 오늘도 동트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환난 속에서도 고요한 평화와 미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글을 읽는데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살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어요. 가식 부는 세상 속에 정말 내가 미랄로 쏟고 있습니까? 성직자였던 헨리 나우엔, 그는 신부였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의 말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항상 지혜가 많으시고 무궁하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 그의 인자는 영원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마음을 1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분은 가장 먼저 자기를 낮추셨어요. 비우셨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 어디에 오셨나요? 마국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실 분인데, 그분이 마국간 말구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높냐, 누가 제일 크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토론하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커지겠지요. 고함도 치겠지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내놓으라, 내가 씻겨주마.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 말씀은 너희도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뜻,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감히 우러러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비운 것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할 수 있는 같은 분인데 자기를 다 스스로 비워내신 거예요. 권리도,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6절과 7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발장 끼고 저 인간들이 잘 사나 못 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보좌를 떠나서 본체를 버리시고 일을 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헛된 자만심 때문에 남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업신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왜 평화가 없고 이렇게 혼란하고 어수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왜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거 품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신비한 능력만 있으면 어떠합니까? 이거 과시해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어떠합니까? 모든 공동체를 보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때요?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신이셨던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이 되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신이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장 낮고 철한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 낮아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저 높은 곳에 가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거룩해지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지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기에는 여러분 곁에 조용히 다가오시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친구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정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복종하셨던 마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누구의 뜻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환경, 내 형편,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의뢰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떤 자리일까요? 골고다 언덕 어떤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아프고 피를 쏟아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다 견뎌내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종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기고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할 때 정말 묵묵히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섬김으로 나아가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셨지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개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 나라와 민족, 모든 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혼란할까? 왜 이렇게 어수선할까? 그 해답을 찾아보았는데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아무리 다른 것을 얘기해도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뭐겠습니까? 다 주변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팔복을 가르치셨지요. 세상의 성공을 부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즐겁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주말이 되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서 여가를 즐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모질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위치, 내 자리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처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은 조금은 눈을 감고 못 본 채 해야 모든 일들에 편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히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라고 하죠. 내 것이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뭘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깨끗하면, 물이 너무 깨끗하면 뭐가 못 살아요? 물고기가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너무 깨끗하게 살지 마라. 조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해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박해받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 마음 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셨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태도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가 설정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자꾸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것,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풍요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에 만족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버거워도 때로는 너무 아프고 지쳐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지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11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더욱 더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죠.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기를 맞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셨지만 저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워진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시고 다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고하게 닫혀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십시오.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